지난 한 주는 우리 교회가 주관이 되고 또 제가 디자인하고 진행하는 여러 연합사역들 가운데 이제 사모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수년 만에 저는 버스에 타서 2박 3일간 1호차에는 22개 지방에서 이제 감리사님 추천을 받은 두 분의 사모님들이 모여서 차 하나를 이루고, 또 2호차에는 이제 감리사님 부부들과 또 부흥단 임원 부부들 또 신청하신 분들이 함께해서 단체 버스에서 2박 3일을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2달 가까이 준비하고 우리 교회 진행팀 또 저를 돕는 부흥단에 다른 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중에서 50대 좀 젊은 목사님들로 팀을 이루어서 저희가 매주 회의하고 또 준비했는데, 마지막 한 2주를 남겨놓고는 저희가 더 이상 준비할 수 없는 어떤 벽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일기예보였습니다. 3주 전, 2주 전 장기예보부터 시작해서 떠나기 전날까지 올 하수 내내 비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한파처럼 기온이 낮아져서 서울과 대전은 둘째 날에는 영하까지 내려간다고 하는 날씨, 비하고 또 추위가 있어서 아주 걱정하면서 일정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다양한 생각과 또 성향을 가진 분들이 모이니까 숙소부터 비행기 일정부터 여러 가지로 개인 요구들이 다 있었는데, 개인 요청을 받는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체로 어디 갈 때는 너무 까다롭게 요구를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주 내내, 지난주에는 평가 기준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에게 드렸는데요, 이번 한 주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수양회 가기 전에 2주간은 불편함이 극에 달했고요. 왜냐하면 담당하신 목사님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구한테 연락하겠어요? 책임진 결정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속으로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드립니다. 불편함이 왜 제 마음에 있을까,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준비하는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매일매일 제가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교훈을 좀 주셨습니다. 도착한 다음에 저희가 사모님들에게 소감문을 요청했는데, 늦게 그 행렬에서 제 주목을 받던 한 사모님이 늦게 소감문을 주셨는데요, 이 소감문을 제가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공주에 계신 한 사모님의 소감문을 제가 좀 짧은데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모님들을 초청해서 4년 만에 제주도에 설레는 마음으로 청주공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만나니까 참 반가웠습니다. 공항에서 커피를 마시고 수다를 떨고 드디어 비행기에 올렸습니다. 구름 사이로 날아가며 구름도 이쁘고 사모님들과 또 수다를 떨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주도에 거의 도착할 때쯤 비행기가 흔들흔들 울렁거리는 가슴을 계속 쓰다듬며 달래고 있는데, 속에서 북받쳐오르는 무엇인가 입으로 나와서 도착 5분을 남겨놓고 다 토했습니다. 난생 처음 비행기 타고 토했습니다. 이분이 공항에 도착하실 때 제 주목을 끌었는데요, 까만 봉투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짐 찾아 나오시는 사모님들을 기다리다가 까만 봉투를 공항에서 처음 봤기 때문에 3일 내내 이분을 제가 주시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계속해서 쓰시는데, 저녁 집회 때 김명상 목사님, 김종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시골교회의 어려운 가운데 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목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녁마다 기도회를 통하여 목사님과 단둘이 기도하고 있고, 또 새벽 예배 때 아무도 나오지 않아도 목사님과 단둘이 예배 드릴 때도 그저 감사합니다. 늘 감사를 잊지 않고 영혼 살리는 일에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나오지 않아서 또 늘 속상합니다. 오랜만에 호텔에서 사모님들과 수다도 즐거웠고 또 식사도 즐거웠고, 무엇보다 월, 화, 수 계속 비 온다는 소식에 가족들은 계속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서 비 맞지 않고 여행할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중보팀 열심히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비가 피해간 줄로 알았는데, 이 소감글을 읽고 이 가족들이 세게 기도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분이 이어서 이렇게 적었어요. 둘째 딸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유학 중인데 거기서도 날마다 중보기도하며
엄마와 사모님들이 오랜만에 제주도 여행 가셨는데 비 오면 안 된다고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한 기도가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었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즘 갱년기라 조금 힘들었는데 제주도 여행에서 많은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공주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생활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여행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사모님들과 앉아서 이야기하고 웃고 울었고 저마다 사연이 참 소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30대 초반의 새내기의 후배 사모님들을 보면서 기특하기도 하고 딱하기도 하고 근데 지혜 있게 감당하고 계시는 사모님들에게 또 한 번 배우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너무나 잘해주셨고 이번 제주도 여행은 평생 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관광버스에 옷을 놓고 그냥 비행기를 탔는데 기사님께서 오늘 택배로 보내주셨습니다. 또 귤을 언제 사셨는지 목사님께서 택배로 제주도에서 보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오랫도록 기억되는 그리고 계속 삶의 활력소가 되는 여행이었다고 사모님들과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모두 있는 사역지에서 기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며 목사님의 사역을 도우는 일에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목사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공주 산골짜기에서 지난 저희들이 가을부터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복음의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복음의 삶은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복음서에서 쓰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광교회를 책임지는 일종의 설교자요 목회자가 되면서부터 하루도 후퇴하지 않고 복음의 사람은 결국 맨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할 목표점은 불편함을 스스로 선택하는 삶에 서는 것이라고 정의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 자신의 정의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 서신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어입니다. 제가 붙잡고 있는 신앙의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그냥 십자가라고 해석하지 않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불편한 것을 나 스스로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정해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세요? 매주일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불편함을 선택하라고 강조했고 권면했고 또 명령을 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불편하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인간이 스스로 자원해서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죠. 수영회가 끝나고 사실은 수영회 도중에 제가 장로님 장례를 위해서 둘째 날 저녁에 저녁 집회 김종찬 목사님 소개하고 시작한 다음에 조용히 빠져나와서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김포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다시 대전까지 내려와서 새벽 1시 반쯤 도착했습니다. 아주 불편했습니다. 아침 8시에 또 장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권사님께서는 남편 얼굴도 보지 못했고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이별한 다음에 아이들도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자녀를 빼놓고는 그 둘이 주일에 내려와서 병원에 우리 원 목사님과 또 윤정희 사모가 달려갔을 때 20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화장해야 했습니다. 그 장례를 인도하는 것조차도 저에게는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 불편한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 날에는 정무청사에 연초에 이미 새해에 잡아놓은 일정대로 나가서 설교해야 됐는데 제가 하필이면 미리 설교 제목을 줘야 되니까요. 준 게 불편한 편의점과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불편했습니다. 또 불편한 걸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불편한 편의점은 이번 여름에 8월 달에 제가 책으로 신앙을 풀이하는 또 성경을 읽는 행복한 책 읽기 시리즈에서 제가 선정했는데요. 이 책을 선정한 것은 제가 딱 2문장 때문입니다. 이 책을 제게 소개한 분이 제게 보내준 곳에 이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불편한 편의점이 있다. 불편한데 자꾸 가고 싶은 편의점이 있다. 호기심이 있잖아요. 편의점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 편리하도록 만들어진 비즈니스입니다.
일본식 비즈니스죠. 동네마다 편의점이 있어서 일상에 필요한 걸 24시간 그냥 슬리퍼 신고 또 반바지 입고 그냥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불편하다는 거죠, 편의점이. 그런데 그 불편한 편의점이 또 자꾸 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되었고, 그 책에 그리스도인이 등장하고, 주인공이 권사님이고,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등장하고, 구원자로 독고씨가 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4주에 걸쳐서 제가 이 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1년 10개월 만에 신우회들이 청단위에 다 있는데요, 정부청사에 여러 개 연합된 신우회에서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그저 소수가 모여서 그 넓은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섬기는 이 권사님이 사회 보다가 울컥하더라고요. 1년 10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정부청사에서 예배 드립니다.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울컥했습니다. 울컥하는 순간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성경 뒤에 늘 갖고 다니는 메모지에 메모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불편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불편한 교회가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자꾸 가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걸 적어놓고 제가 보니까 제가 목회하는, 또 제가 세우고자 하는, 혹은 주님이 디자인하시고 제가 일하는 성광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시죠? 저기 오니까 불편하시죠? 매주일 제가 강력한 여러분에게 복음의 도전을 하면 여러분 굉장히 불편해서 마음이 마치 찬 얼음물을 맞은 것처럼 싸늘해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불편합니다. 근데 왜 불편한데 우리가 교회 와서 계속 예배할 수 있을까요? 불편한데 왜 자꾸 나와서 불편함을 선택하는 삶에 대해서 도전을 받을까요? 왜 우리 교회가 문 닫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열고 새로운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성광교회를 대전해서 찾아올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시겠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대전에 계시면 성광교회에 좀 남아 계셔서 불편함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 얘기하신 것처럼 좁고 험한 길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불편함을 선택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 길을 걸어갔고 바울 사도가 그 정신으로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편리함을 선택하고자 하는 교회가 많을수록,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나한테 유익하고 편리한 것만 선택하면 그는 죄송하지만 별로 공헌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별로 도움되지 못하는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어제 새벽에, 토요일 새벽 주일의 사역들을 준비하는 헌신된 성도들을 위한 예배에서 한 청년의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미국에서 1992년에 한국에 왔을 때 22살짜리 청년이었습니다. 영어 강사로 한국에 왔는데요, 한국에 와서 1년도 안 돼서 휴가로 갔던 여름에 우리나라에서 마약으로 분류되는 약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고 3년 6개월이나 서울구치소, 의정부교도소, 대전교도소에 있습니다. 한국에 4년 좀 넘게 있었는데 대부분을 감옥에서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결국 형기를 채운 다음에 형을 마치고 1997년 11월에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10년 후에 이 청년이 책을 냈는데 한국에 번역된 책 제목이 나는 한국에서 어른이 되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미국에서 올해의 책에 선정돼서 꽤 읽힌 책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얘기합니다. 22살 아직 어리고 젊은 청년이죠. 나이로는 어른이 됐지만 자기는 어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한국에 와서 어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한국의 감옥에서 어른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청년이 고백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추적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감옥은 불편한 곳입니다. 사실은 감옥에서 어른이 되었다고 고백한 것이 이 청년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서에서 나는 로마의 감옥에서
어른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난 로마의 감옥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키워드는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대학교 입학을 가름하는 평가의 기준이 되는 수능 시험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평가 기준을 나눠봤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신다면, 우리 모두를 지금 믿음이 어떠니 하는 평가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신다면 오늘은 바로 이 점, 불편함을 기준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평가 기준은 불편함입니다. 우리가 불편함에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지속한다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생활을 해서 조금 더 성숙한, 조금 더 어른이 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평가를 내리시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성광교회를 보실 때 41년 된 교회로 둔산 신시가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건축상을 수상한 교회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혹은 그리스도의 명령 때문에, 그리스도의 정신 때문에 불편함을 선택한다면 주님이 더 좋게 보아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그 질문 가운데 답하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편하지 않고 감옥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평안할 수 있습니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그저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즐거울 수 있습니다.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누가 인솔하고 경비를 대주고 가이드하는 여행에 간 것처럼 너무 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모님들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밥 안에서 주는 밥 먹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목사님, 아무 생각 안 하고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먹으라면 먹고 너무 좋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과 믿음이 어린 사람, 혹은 바울이 분류한 것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평안한 상태에서는 잘 구분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 구분이 될까요? 불편한 상황에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과 믿음이 미숙한 사람, 약한 사람이 구분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고픔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아주 비상한 방법을 내가 배웠습니다. 궁핍함은 어떤 것인가요? 아주 불편한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궁핍함은 감옥에 갇혀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궁핍한 것이고, 몸도 궁핍한 것이고, 정신도 마음도 영혼도 궁핍한 것입니다. 비천함은 어떤 것인가요? 비천함은 더 불편하죠. 비천함은 다른 사람 밑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밟혀 있는 것입니다. 비천함이라는 단어는 산의 높이를 깎아서 낮춘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저수지와 같은 물 웅덩이는 물을 빼서 수위를 낮추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눈높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낮추는 것입니다. 모욕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는 삶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낮아지다, 아주 겸손해지다, 이런 뜻으로 쓰었습니다. 배고파 보셨죠? 배고픈 것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속사람의 민낯입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 믿음의 민낯을 볼 수 있습니다. 민낯이라는 우리말 단어는 뭘 얘기하나요? 화장하지 않은 얼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영상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제가 화장하고 있습니다. 메이크업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모습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욥기의 교훈은 고난에는 뜻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면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와도 우리가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실패나 실수나 혹은 다른 사람의 음모나 배신과 협잡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인생의 고난이 갑자기 와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욥기와 같은 하나님의 고난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 성도들이 질병 때문에 쓰러질 때, 직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를 떠나보냈을 때 심리적인 패닉 상태를 경험하고 와서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사셨는지 아시잖아요. 평생을 성실하고 신실하고 정말
신학생들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지 아시잖아요. 잘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견디기 힘들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누구나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바울의 고백을 좀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형편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함에 가까이 갈수록 이런 고백에 다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관계 믿음의 공동체에서 부족한 우리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노력하고 애쓰고 웃고 울면서 이런 성숙함에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좋은 열매들이 맺히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이 사모님의 수감문을 담당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전해받고 계속해서 밑줄 친 것은 감사한다는 단어였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짧은 글에서 12번이나 되는 감사와 은혜가 등장한 것을 보고 제가 이 사모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볼 때 제일 많은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하노니입니다. 로마서 7장, 정말 위대한 바울의 고백인데요. 24절에 보면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미저러블, 레미제라블을 여러분 잘 아시는데요. 나는 정말 좀 불쌍하고 긍휼을 입어야 될 사람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죽어갈 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는 감사합니다. 내 안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실존이 어떤지를 잘 알려줍니다. 우리가 평생을 예수님을 믿어도 바울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어느 순간 내가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지만 한쪽으로는 육신의 법을 따르는 자기의 곤고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 대한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성구사전을 통해서 또 요즘 앱을 통해서 하루에 5개, 10구절씩 계속 찾아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찾아도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새로운 구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평안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불편한 상황에서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왜 감사하라고 그러셨을까요? 감사가 닫혀진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닫혀진 문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관계의 문들이 닫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들하고 편치 않습니다. 하늘의 문도 닫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복을 주셨는데 그 선물 창고가 닫혀진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닫혀진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사람이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이 그 열쇠를 반드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닫혀진 문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닫혀진 문이 열리면 닫혀진 관계도 열려지고 닫혀진 하늘도 열려지고 닫혀진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문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 여러분 모두에게 닫혀진 문을 여는 이 감사의 열쇠를 사용하는 그런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